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우리 실패와 좌절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에 했던 그 자랑거리도 다 묻어두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란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송,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 돌리겠다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십시오.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 용서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성부 삼일체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한 것 주님께서 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교동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사도신경으로 교동문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익숙한 대로 인도자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제가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내용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고백하실 때 호흡을 잘 맞춰서 따옴표였는데 쉬라고 제가 일부러 해냈으니까 그 잠깐 해서 호흡을 다 같이 맞춰서 공동체 목소리로 고백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특히 새해 붙들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죠? 광야 같은 그런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가득 차서 우리를 막을 때도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할 수 없어.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이전 행하신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세계, 여러분이 기대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큰 기적,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되겠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약속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한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합시다. 이 후렴 부분을 올해 헌신 찬송으로 우리가 매주 부르려고 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이 부분 남은 부분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 뜻을 담아서 우리 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다 나와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매년 교회 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번 목표로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올해는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신년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도 드렸고 그 안쪽을 보시면 목회자 칼럼에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4가지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세대를 준비하는 일, 또 젊은 세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는 일,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 또 다음 목회자를 준비하는 일 등등해서 단기적으로 올해 이런 걸 다 이루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자는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같이 예배 찬양까지 하고 특송까지 하는데 오늘 특송은 전하는 목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 기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카톡이나 구글 드라이브로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냥 이건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참여 의사만 밝히는 거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또 신청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속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실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해인데 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8시 반까지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원하시는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월 셋째 주일 18일 주일에 성도 총회하겠습니다. 각부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때 동영상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 이런 것들 보고 특히 이제 올해는 지난해 기대하고 시도하자라는 해에서 특히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잘 결산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보고도 함께 이렇게 듣는 귀한 시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활동하거나 뭐 교회에서 찍거나 이게 등등 교회 관련 사생활 말고 교회 관련의 사진들 행사 사진 좋은 거 있으면은 다 전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카톡 보내기 힘들다 그러면 따로 다른 방식으로 그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주시면 또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셔야지 이 동영상 제작이 되니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파쇄식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합니다. 가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 다 했는데 사람 용서 파쇄식 할 사람이 없는데 회개할 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건 이제 회개도 파쇄하고 용서도 하는 겁니다. 혹시 용지 없으신 분들 위해서 안내석에 또 추가로 마련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가셔서 생각하셨으면 적으시고 우리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월 헌금위원 김지영 집사 또 차혜빈 부목자 한 달 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있습니다. 신년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창기 형제님 또 신금아 집사님 가정에 이제 또 손자가 생겼죠. 손녀 세라가 있는데 손자 테리 그죠? 생겨서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떡 오늘 제공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우리 늘 기도하신 분들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특히 이금자 어머님은 이제 1월 8일이 먼 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주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모든 통증에서 다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경옥 자매님은 뭐 말씀드리면 복잡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 좀 간단한 수술인데 구강 재건 수술입니다. 그 부분을 1월 26일 날 25일 날 입원해서 받기로 결정됐으니까 수술 잘 받으시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우리 윤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MRI까지 다 찍어봤는데 감사하게도 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결을 받고 그냥 시신경염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치료 중입니다. 이제는 퇴원을 했는데
그 모든 불편한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 지난번 그 선교 편지 보낸 것처럼 다른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 기간이니까 선교 여행도 잘 하시도록, 또 얼마나 많은 대중 앞에 설교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큰 대중 앞에 설교도 한다는데 그것도 다 담대하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헌신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까 좀 전에 불렀던 당신을 겸손한, 요거 이제 오랫동안 우리 헌신 찬송 할 때니까 당분간은 외우기 힘들 때 주보를 보시면서 찬송하시고 차츰차츰 이거를 외워나가면서 헌신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트리는 오늘은 이제 넘어가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성탄트리 전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새해 첫 주일 아침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지혜롭게 건축하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2026년 우리 교회는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로 표를 정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앞날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고 마침내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열매 맺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네팔 선교와 시티미션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혜교회의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하늘꿈 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때 하나님, 그들이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을 맞아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온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일 끝에 가사처럼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취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기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부른 찬양의 목장 어린아이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 그 심령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때는 이렇게 하고선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파쇄식이 있는 날입니다. 파쇄식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실 텐데 순서는 이쪽 먼저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유경훈 집사님 다섯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는 동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나오셨을 때 용지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드린 걸 반을 접으십니다. 반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을 접고 세로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다다다 소리 나니까 어떤 데는 깜짝 놀라시기도 하는데 이제 매년 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게 이래도 일종의 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약간 우리 배경음악도 틀 것이고 경건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한 거 이미 개인적으로 한 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니까 나와서 문서가 다다다 파쇄되는 시간이 파쇄 끝날 때까지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면 그 다음번 나와서 진행하시고 그냥 막 왔다 갔다 우리가 하지 않고 조금 경건하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파쇄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매년 묵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용서하는 그 마음을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을 용지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문서가 파쇄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나오시고 신원 집사님 앞에서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쑥스러워서 이게 소리가 직원을 그냥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리가 다 끝나고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든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고 주님께 회개하고 화세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한데 또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 파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 주셨으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상처와 미움에 터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 가둬버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그 모든 법적 권리를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저갱으로 떠날지어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과 시원함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죄와 미움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비고된 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파쇄식 마쳤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변에 있는 설교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우리 교회 자녀들은 각자 교실을 가시죠. 예. 1절에서 2절 돼 있는 것만 읽고 나머지는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갈들의 별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사야서 2부로 넘어가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어떻게 해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장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에 울려 퍼지는 위로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보다 그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위로라는 그 주제 책도 되게 많고요. 방송도 보면 위로에 대한 내용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 생각해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면 마취제처럼 잠깐은 우리가 쉴 수 있지만 또다시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1부가 39장으로 끝나고 2부 40장을 낼 때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위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로가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위로의 목소리를 우리가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그 위로는 인간의 한계, 서로 토닥거리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성취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언하신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급하지만 이 음악을 같이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백기령 집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 위로하라 comfort 이는 와 고로 영어로 you의 복수형이죠. 너희들을 위로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핸델의 메시아 짧게 한 1분 15초 정도만 여러분 눈을 쫙 감고 영어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위로한다는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곡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서를 1장에서 39장까지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 중요한 구절 10구절 정도 생겨서 말씀 전했는데 사실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딱 넘어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싹 바뀝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 유명한 구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났다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잘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위로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렇게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어떤 대상을 두서 위로를 명령하십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 직접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대체 누구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 크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들에게 이제 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간접적인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왜 남들 통해서 위로하라 그러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해줄 때 정말 큰 위로 용기를 얻는 거 우리가 다 각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여전히 때로는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뭔가 제3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3자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날 사랑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손에 만져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남들을 통해서 위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 위로의 내용이 뭔가 2절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끝났다 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복역 기간 뭡니까? 주로 누가 당하는 겁니까? 죄수예요, 죄수. 여기 갑절의 벌, 형기가 10년형인데 20년형을 지금 받는 사람에서 네 형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험한 세상, 정말 복잡한 세상, 이 세상은 뭐 그런 세상이야. 물론 그런 세상이 있지만 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은 죄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것은 남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과 벌을 대가로 받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역 기간 끝났어. 너 3년형 받았지? 3년 끝났어. 그래서 여기 갑절의 벌이 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갑절로 때리시나? 이거는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남김없이 끝까지 했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제 3년형을 받았는데 3년 다 끝났고 고생할 만큼 다 했고 벌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끝났다.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의 기간이 된다. 라는 내용의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수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수에게 오늘 음식은 특식이에요. 뭐 위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형기 끝났어요. 이게 제일 위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저희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이 모든 복역 기간이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위로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 복역기간 끝났다는데 포로 이게 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이죠. 그전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이고요.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당장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다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벌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더 이상 그런 나를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었으면 오늘 파쇄식을 통해서 다 끊어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들은 벌 받아서 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거지만 내 형기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 위로를 위로하라 라고 해서 천사, 선지자, 아니 주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났대. 이제 고생 시간 끝났대. 라고 위로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멘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게 그 위로가 손 딱 벌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은 정말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확 살아가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두 번째 그 본문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어떤 길입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영광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길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닦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워야 되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야 되고 거친 길과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준다. 너무나 은혜되고 감사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아멘하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게 마음을 닦는 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온 그 길의 상태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곡, 움푹 파인 거죠. 우리 마음 상태가 계곡 같다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떠오르는 것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고 잦은 실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해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날. 누가 사랑해주고 누가 어떻게 해도 쫙 은혜가 빠져나가서 늘 나는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셔도 그 위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곡을 메워놔야 됩니다. 뭐로 메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웁시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만큼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메워서 움푹 파인 데를 채 나가야지 길이 닦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죠. 산과 언덕은 높은 것입니다. 뭡니까? 교만함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오지 않는 그런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도 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그런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꼿꼿하게 누가 뭐라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도 듣지 않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해줘도 듣지 않는 그런 교만이죠. 이럴 때는 교만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됩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교만과 고집이 거의 동요처럼 되어서 내 방식이 옳고 내 경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는 그 생각이 이 고집이 큰 산처럼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집을 꺾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산과 언덕을 깎아내는데 우리가 보통 도로공사하면 그거 하면 뭐합니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집어서 빵 터뜨려서 발파시키는 거죠. 아유 산에 이게 좀 높네.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살살 달려서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빵 터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과 고집을 딱 깨뜨리고 나와서 그 착 없애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칠고 험한 길 어떤 거겠습니까?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말에 다 가시가 돋아있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게 거친 마음이겠죠. 험한 길도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응용해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주변 사람 늘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게 나오지? 불안한데 이 불안한 사람이 뭐냐면 험한 길이에요. 늘 이게 안정되지 않고 늘 들쑥날쑥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이나 일반생활도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빵꾸 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 고집 부리고 뭐 혈기 부리고 두 바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품입니다. 거친 성품, 험한 마음 주로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들고 오늘 바제스리함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제스리함 들어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치유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상처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 작업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가만히 앉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삶을 채우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듣고 위로하십니다. 낮은 골짜기 메우고 높은 산 깎아내고 거칠고 험한 길 평탄하게 내 마음 작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이사야 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란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짐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사를 통해서 왔든지 마음 심령에 왔든지 막 이렇게 길을 위로하라라고 말씀 듣고 길을 곱게 하라고 해라라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소리를 외쳐라 이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나라고 표현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게 글인데 말로 성우나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1번. 2번은 아주 기계적으로 정보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2번. 3번은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1번 길에 찾다. 2번 아주 기계적으로 정보를 묻는 질문이다. 3번은 굉장히 회의감에 빠져서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대답이다. 1, 2, 3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 아멘. 좋습니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별로. 3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모르겠다.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3번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2부예요. 이사야서 2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사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60년 동안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했는데 결국 그날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하고 성전을 파괴된. 물론 이사야는 이제 이건 좀 저자 문제는 좀 복잡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가득 찼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위로 내용 뭐냐면 길을 곧게 하라. 마음밭 이 작업 잘하라고 너는 가서 외쳐라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에서는 할 만큼 했거든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 사역에 필요함도 있었을 거예요. 회의감이 있어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결국 이 얘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 네가 이때까지 대한 모든 삶, 모든 육체의 영광 풀 같고 꽃과 같다. 그러니까 네가 전해야 될 위로는 너의 육신의 노력과 감정,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뭐 시간 속과 에너지 모든 인간적인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반짝돼서 뭐 변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거였어요. 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난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게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풀꽃 같은 거죠. 마른 바람이 불어는 금방 시더라고. 언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너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붙들고 외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와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맨날 읽었으니까 맨날 좀 식상하죠. 그렇지만 더 이상 없어요. 그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실 거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외쳐야 되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약속이 뭐 이제 오긴 올 거야 이렇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성취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있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 짧아서 여기다가 제가 인용하지 못했지만 사실 오늘 이 이사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소리가 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쫙 이제 후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소리가 침례 요한이구만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쫙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선포였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바람과 소원을 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700년 후에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길을 닦아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기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강한 자로 오셔서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우리 강한 자를 십자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복역 기간을 다 끝내주시고 갑절의 벌을 당신이 직접 받으시고 우리를 모두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라 직접 인용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목자와 같이 그 양떼들 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뭐라고 하죠? 이럴 때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늘 함께 이끌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당장 오늘 밤에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어린 양 다루듯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그 위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어떤 달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광야의 길을 닦자. 마음의 길을 닦읍시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나가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 그 교만과 고집, 그거 깨트려버리자.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굽은 길, 험한 길, 그 곱게 나가자. 그 주님 앞에 상처 내놓고 치유받고 나가자. 라는 말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받아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위로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처럼 해봤는데 정말 나는 이제 지겹다, 지쳤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나의 풀 같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또 한번 위로자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뜻하게 또 때로는 외치는 선포로서 위로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줄 때 반주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로 있다면 그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은 우리가 위로를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길을 거쳐나가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골짜기 낮은 자존심과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산과 언덕이 있다면 그 교만과 고집을 주님 깨트려 버리기를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험한 길, 굽은 길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치유를 받기를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고속도로처럼 길을 타고 우리 마음에 임하길 원합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 우리가 위로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낙심되는 나 마음이 있고 정말 이거 회의감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또 선포하며 위로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결심할 때 저희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허심 찬송 주를 보시면서 당신의 겸손함 내 안에 교만함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위에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길을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